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계속해서 2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사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653쪽 역대상 28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쪽 역대상 28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데 무엇을 가져가겠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 접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는 질문,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어찌 적을는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여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중 하나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스라엘 지도자와 솔로몬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합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쭉 시작을 하는데요, 28장 이 말씀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을 길지만 짧게 줄여보자면, 축약해보자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라라, 하나님만 잘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8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유언은 오직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을 마지막 남기는 그 순간에까지 남길 정도의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을 믿음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다윗은 죽는 그 순간에까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가? 바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소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보면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 어떤 재능,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자 하고 또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잠깐이요, 그 잠깐 동안에 그런 많은 것들, 재산, 재능, 환경들을 누린다 한들 그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가 지옥을 간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잘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선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유언도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에이, 다윗도 여지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내용의 유언을 남기긴 하였으나 그 열왕기상 2장 말씀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은,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에게 필요한 뭔가가 필요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누구는 선이 대해야 하고 하는 내용을 곁들였을 뿐이에요.
즉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녀인 솔로몬에게 남길 모든 유산들 중에서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우선시했던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1위 아니면 2위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홍콩, 혹은 1위가 홍콩, 2위가 대한민국, 뭐 이렇습니다. 출산율이 0.6명, 0.7명 왔다 갔다, 0.6명이 되느냐, 0.7명이 되느냐, 지금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겨우 이 정도예요. 한 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위기이죠. 이것은 그냥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하죠. 인구가 줄면 국가의 존폐 위기가 있으니까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출산율도 심지어는 이렇게 심각한 위기일진데 영적인 출산율이에요. 이 믿음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출산율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영적인 출산율, 믿음의 출산율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은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영역입니다. 영적인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는가, 얼마나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했는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이 자녀가 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될 수 있죠. 나는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하나님을 잘 믿어, 다 목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선교사고 다 훌륭한 사역들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되죠. 아니요. 믿음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런 육체적인 육신의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뒤로 향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따라서 영적인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장래가 어둡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유를 많이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한 가지 꼽을 수 있죠. 즉, 믿음의 유산의 부재가 믿음의 세대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으니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출산율의 저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것은 넓게 보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세대 자체가 좀 적다. 출산율이 적으니까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질 않으니까 이 믿음을 전달할 그 세대, 사람 자체 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좁게 보면요, 우리들이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 자체가 적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려줄 대상이 적다도 있지만 물려줄 것이 없다도 돼요. 다른 유산은 그러면 어떨까요? 다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참 많으실 거예요. 물론 뭐 누구보다 비교한다면야 뭐 많고 적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한 대로 도움을 주고 그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자녀가 조금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그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나가게 내가 도와줄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유산들은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은 얼마나 물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남겨주고 있고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믿음의 유산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실제로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진정 교회와 교회의 미래를 사랑하고 또 꿈꾸시는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리의리한 건물, 지역사회의 인지도, 교회의 영향력 등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당장은 의리의리한 건물, 지역사회의 인지도, 교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어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만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많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복, 믿음의 이전 세대가 이어주는 유산, 믿음의 유산,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믿음의 유산만 넘겨준다, 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외에 다른 유산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이전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은 전적으로입니다. 그냥 일부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전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당연히 어른에게 있죠.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누구도 공감을 못 해줍니다. 물론 장성한 다음엔 다르죠. 그건 장성했을 때 얘기고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른이 양육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이 연소한 자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믿음의 이전 세대가 그 양육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 믿음의 다음 세대의 연약함을 보거든 그 책임을 통감하는 이전 세대가 마땅한 이전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이유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 연약함을 보면서 에이,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없어. 아니, 그들은 왜 나처럼 하나님 못 믿지? 걔네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사실은 이전 세대의 책임이 더욱더 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이전 세대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연약함을 볼 때마다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믿음 외에 이어줄 유산은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당연히 다른 유산들도 필요하죠. 우리의 참 좋은 교회, 어떤 인지도, 영향력 이런 것들 물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어줄 수 있을 것, 그것을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먼저 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의 유산 이어주기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다른 건 혹시 다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못 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이어주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 믿음의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믿음의 유산을 이미 많이 이어받으신 분도 있고요,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만약 내가 믿음의 유산을 많이 이어받았다라고 한다면 더욱 많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 세대에게요. 혹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나는 하나도 이어받지 못했었어, 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연단받으면서 믿음 생활했어, 나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었어.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다음 세대만큼은 그 정도 고생스럽지 않게 좀 더 수월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에만 신경 쓰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른 세상적인 것, 부차적인 것 신경 쓰느라 믿음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나는 못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한 복인 줄 나는 아니까, 나는 못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좀 풍성하게 남겨주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세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믿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들, 세상을 살아나갈 수많은 어떤 무기들, 물려줄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연로한 그 시점,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그 시점에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바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그것을 이야기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믿음의 이전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음 세대에 가장 좋은 것을 이어주어야 함을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의 유산만은 이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을 통감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